주실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자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할게요. 찬양하세.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치면서 찬양하세 한번 더 할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기뻐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3문입니다. 교동문 53문 10편 121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50장.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아버지께서 내리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산불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끝도 없이 퍼져가며 집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까지 무섭게 빼앗아가 버린 이번 재해로 인해 온 국민이 신음하며 함께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그 불씨를 꺼뜨려 주시고 불길에 출구한 자리에 어떤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남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이루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많은 인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세임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황폐해진 이 땅에 따스한 봄이 다시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며 둘로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마다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모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로 위로와 회복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고통과 질병의 묶임에 빠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환우와 가족들에게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돌짝밭이 되지 않고 가시밭이 되지 않고 옥토밭이 되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결심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방송, 주차, 교사, 식사당번 등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셈을 얻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전능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과거에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대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묻습니다. 올해 전자 매출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러자 자랑스럽게 장남이요, 올해 매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1등이고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뭐 네 전국체전 나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책하는 거죠. 아마도 회장은 국내 1등에 안주하는 장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가라면, 특별히 재벌이라면 세계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을 보며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경쟁 대상이 있어야 더 많은 혜택과 발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어느 회사가 어떤 분야에 독점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르노나 쉐보레나 쌍용이죠. KGM이 잘 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죠.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낳느냐 하는 겁니다. 회사를 정년 퇴직한 많은 분들이 자기의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커피숍, 치킨집, 편의점, 식당이 많은 이유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인 거죠. 수많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생겨나고 얼마 못 가 문 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또한 경쟁이 낳은 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업종에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요. 적자를 감수하며 힘겹게 버텨보지만 노력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언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율법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행하고 지켰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경쟁을 부추기는 율법주의야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거짓 복음이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행동이라고 계속해서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구원의 방향을 희미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부추기게 하고 우열을 나누게 하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액 연금을 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이 사람 신앙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그 자체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앞에 설 때 왠지 모르게 좀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사람이 좀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합니다. 흉내내고요.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의 대가들의 수준을 발끝만큼이라도 좀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다 운 좋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요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는 이 율법이 어떤 존재인지를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남이고요. 또 뭘 가져갈까요? 장자권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어요. 부인이 된 거거든요. 보통의 집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첩 대신에 첩이 아들 낳으면 위세가 당당해지고요. 때로는 그 지위를 능가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게다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뭐라 말하냐 하면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라도 장자로 태어나면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합니까? 이스마엘을 가져가야 돼요. 이스마엘이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장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것을 막으시고요.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언약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과 하갈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쫓겨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율법과 여러모로 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주어진 아내와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혼해 그리고 아들을 낳으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에 의존하는 사람이냐면 육신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육신의 타고남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도 아브라함이라는 육신적인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라는 육체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갈은 무엇입니까? 종이었어요. 이스마엘도 그렇게 보면 종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율법 아래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삭과 사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1, 2년 늦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늦게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아들이 되어 아들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속박 아래에서요, 경쟁해야만 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다른 종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겨루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요, 경쟁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날 사랑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올 상속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큰 문제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날 끝까지 아끼고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이라는 편안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너희들이 왜 자꾸 낡은 종의 습관을 답습하려고 하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낡은 틀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지키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일 됐으니 너보다 나아라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따져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요, 나 이걸 못 지키고 이것도 안 되네 이러면서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25절, 26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십니까?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루살렘 하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 신앙의 고향, 이걸 먼저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보통 이제 이스라엘과요, 주변의 국가들이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죠. 왠지 이스라엘 우리와 한 민족 같고 한 동족 같고 편을 들여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왠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처럼 여기는 분들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우리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결코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거나 신앙의 발원지라거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과거 시내산과 같은 기능을 하던 곳, 곧 율법이 머무르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을요, 복음에 반대하고 대립하는 율법과 유대주의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거대한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메카라는 성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교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누구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성전이 있던 땅 위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정한 복음의 성전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부 목사님들은 설교에서요, 설교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위대한 민족으로 포장하고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인구 중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한 가족이나 형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성지순례를 떠나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향해 형제처럼 여기라고 권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굳건한 장벽에 갇힌 그들의 눈에서요, 그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들을 우리가요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복됩니까?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누가요?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땅 위의 예루살렘.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다른 행성으로 갈까요? 지구를 떠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종말의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볼 건데요. 어디서 보냐면요.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보게 돼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이 되면요,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도성이 어디로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땅 위의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들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이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과 결별하고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늘의 예루살렘, 그 지역과 인종의 구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땅 위에서, 땅 위의 예루살렘이 가르치는 그러한 낡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규정과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요, 자유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방종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된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또한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너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방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죠.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공동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공동번역입니다. 밑에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체제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방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법이나 규칙의 통제하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방종이 아닌 자유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요,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유대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면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요. 회당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끝까지 반대한 것은 이 유대주의가 참된 복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숨까지 걸면서 그 유대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여전히 활보 중입니다. 특정한 종교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믿음도 여전히 교회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에 갇히게 하여 결국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일까요? 드디어 한 자릿수가 되었더라고요. 9%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 이런 특권의식과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밀하고 위험한 선민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특권의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도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대사라는 정말 대단한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왜 혁명이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일어났을까요? 선민의식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를 그런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 드리느라고 힘들고 고단한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믿어준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율법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의식을 지키는 데 힘쓰고 음식 규정에 얽매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조차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를 마치 의무처럼 억지로 드리고 매주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와 헌신에 매달리는, 그래서 정말 항상 교회는 피곤에 쩔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자꾸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애쓰며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그런 관습을 지키려 애쓰며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마냥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 안에 거하며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어 경쟁하며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속박 속에 거하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복을 받아서 어려울 때 임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히 형편이 나아져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식사하고 1시부터 당회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시에 당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들도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애찬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동시철 연합요전도회 찬양 경연대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식사 중에는 맛있는 문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만수 집사님, 이 김진양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꼭 잘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위해서라